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이렇게 긴 명절이 또 있었는가 싶을 만큼 긴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고향과 친지들을 방문하시려 길을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명절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치고 또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인간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 심리 상담 프로그램, 수많은 자기 개발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의 산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또 분석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걸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한 존재죠.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납득시켜야만 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또 가장 많이 쓰는 개념들 중에 하나가 자존감, 정체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의 뿌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불편하게 만드는 두 가지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권위에 대한 불안이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죽음 앞에 선 자아의 불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한계와 죽음을 마주할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심리학자 프로이트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그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꼽았는데, 하나는 사회의 권위이고 또 하나는 자연의 힘, 곧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결국 권위와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 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집단,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 그리고 인정을 우리가 권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 부모의 권위, 예전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참 높았는데, 학교에서의 이 선생님의 권위, 또 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런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창조 세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무질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운영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권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굉장히 거부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지도자들에 대한 요즘의 신뢰가 어떻습니까? 참 바닥을 치고 있죠. 또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화만 내도 사진으로 막 촬영합니다. 고소하려고. 또 부모의 권위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의 권위와 지금 오늘날 남자의 권위가 여러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말이 권위를 조롱하는 상징이 되어서 자주 들립니다.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말씀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든지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가죠.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이 권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권위를 불신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권위의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창조 안에서 부여하신 그 권위, 이 권위를
무엇처럼 행사했냐면 마치 권력처럼 행사해 왔습니다. 저는 이 권위를 권력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권위가 사랑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그래서 모든 가치와 질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대체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시대가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위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인데, 인간은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과학의 발전, 이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 수명이 참 많이 연장되었죠.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학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고 이제 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이 개발되어서 예전에는 불치라고 여겼던 병들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숙제는 이 죽음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다들 죽음이 두려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상태죠. 부모와 자녀, 부부와 친구 사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내가 쌓아온 성취들, 내가 지켜온 자리,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문명과 문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생명의 소망은 과연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이 대적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정치와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붙잡고 있는, 가장 깊이 붙잡고 있는 두 가지 불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직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악한 농부 비유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이제 드러내셨죠. 상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기는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질문을 통해서 무너뜨려야겠다, 예수님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속셈은 어땠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2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이 질문은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였거든요. 이 세금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인두세, 이 머리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바쳐야 하는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금에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담만 지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종속의 상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낸다고 하는 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 이 로마 황제에게 속된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곧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거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로 반란도 일어나고 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완벽한 함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민족주의자들, 이 백성들이 뭐라고 여길까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앞잡이구나 이 말이에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려는 거죠?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선택할 수 없는 아주 이 죽음의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데나리온 하나 가진 거 있어?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한 이 통용되던 은화였거든요.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글귀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적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신격화 문구가 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의 상징이죠. 이 데나리온이. 이 동전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반대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바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아포도테라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되돌려주다, 갚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치안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권세 아래서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의무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세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하게 세워진 국가와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핵심인데요.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존재는 누구에게 소속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에게는 동전 몇 잎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자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당신이 인생의 가치를 돈이나 명예에서 찾는다면 결국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소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스스로 자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서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권위, 다른 힘에 우리의 삶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마주하는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첩자들의 질문, 이 정탐꾼들의 질문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위 논쟁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 27절과 28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누가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냐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인데 신학적인 색깔이 굉장히 다른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본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서나 시편이나 이런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천사, 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무엇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달리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세보다 현세, 영원보다 지금의 권력과 부와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성전에서 불을 쐈고 로마 이 권력과 손잡아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해 가고 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28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28절 앞에서 읽었지만 뭐라고 물었습니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 사회법적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혼자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 형의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또한 가문의 이름과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후사를 세워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룻기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시려고,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 법을 주신 거죠.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근거로요, 과장된 예시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 7째까지 모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에, 부활하고 나면 너희가 말하는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극단적으로 7 형제 모두와 결혼했다고 하는 이 예시는 과장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명확한 거죠.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게 말이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결국 모순이다. 그들의 질문은 진실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부활 신앙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단순히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결혼이 필요하죠. 관계와 번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 이 결혼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7절과 38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제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육으로는 죽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안에서 그는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으로는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산 자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오경, 이 사두개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세오경,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도 무엇을 증언한다?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이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여전히 왕노릇하죠. 왜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 억누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끊어지는 그 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죽음, 이 몸의 모든 호흡이 끝나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것. 여러분, 그건 참으로 두렵고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죽음 끝에 어디서 다시 눈을 뜬다고 약속합니까?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의 단절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결코 예수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오늘 이 본문은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결론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인생을 오롯이 설명해낼 수 있는 권위, 우리를 이 사망과 죽음, 죄의 문제에서 영원히 구원하는 소망,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와 생명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들, 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에벤이 되신, 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 그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다른 기초들을 제시하죠. 돈 위에 집을 지으라, 명예 위에 삶을 세워라, 성취 위에 인생을 세워라,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이 권위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예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집을 세우는 한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거센 폭풍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흔들리고 권위는 무너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리깔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권위, 영원한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위에 세워진 삶은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주의 복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이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 그 모든 것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께 고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실 텐데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생명, 여러분 그거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풍성히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